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주기와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노니가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건대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건대 금이 남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하는 거라니요. 거룩한 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건대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하건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어둠은 확실히 깨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건대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하건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예수의 피로 속죄하건대 주여 속죄하네. 속죄하네.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하건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썩이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부유하면서도 굳게 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랬고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고
진리의 성령이시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표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 묵상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의 그분 속에 함께하고 있는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의미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스라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두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귀한 새벽에 다니엘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부러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1절, 2절 때, 시,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어느 시에 다니엘이 쓰임받았다. 그래서 어제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라. 그것은 하나님은 허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증명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절 말씀부터 풀어가도록 합니다. 3절에 보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라고 하는 도대체 이 환관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환관하면 우리 조선나 이런 그 왕조실록에 이렇게 보면 환관들이 등장하죠. 그 환관을 우리말로 풀면 내시 이렇게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고자 내시를 뜻하기도 하지만 제가 참고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위직 관리를 말할 때 그러니까 고관을 말할 때 환관장 그것도 환관 중에서도 장급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시찰장 그러니까 노예 조직 안에 시찰이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 시찰이 있으니까 노예장에 세계 시찰을 관할하면 시찰장은 한 관할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광명 노예 안에는 이 동부, 서부, 남부 시찰이 세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서부 시찰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맡기는 일을 했던 환관들, 그러니까 장급들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왕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환관이 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장급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모든 총애를 다 받고 있는
아스부나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중 아스부나스에게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은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마도 이 포로민 가운데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주로 이제 왕족들과 귀족들은 다 포로를 끌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주 힘없고 서민들은 남아서 땅을 지키게 되는,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산을 지키는 것은 좋은 나무가 지킨다, 못난 나무가 지킨다, 못난 나무가 지킨다. 왜? 산에 쓸만한 나무는 다 베어다 써버리고 쓸모없는 나무들은 살아서 그 산을 지킨다. 가끔마다 이런 또 우리의 속담이 있어요. 효자가 누구냐? 못난 자식이 효자다. 병든 자식이 효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해서 위세의 침입에 의해서 나가서 군사로 착출이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착출되어서 전사가 된다든지 행불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병든 자식은, 불구자 태어난 이 자식은 전쟁에 끌려갈 수 없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산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향에도 그렇게 많은 자녀, 아들을 6이나 낳고 딸을 3인가 2인가 낳았는데도 자기는 다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딸 하나만 두고 사회를 대리소에 삼아서 사는데, 그렇게 상처 때문에 동네에서 아따구를 쓰고 아그닥을 쓰고 그 할머니 하면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를 솔레솔레 할 정도로.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마음이 이제 돌아가실 때 결심이 됐죠. 어떤 결심이 됐냐면, 자기가 그래도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돈밭이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딸에게 맡기고 사위에게 맡길 건데, 물론 딸과 사위에게 주었어요. 상당 부분 주었지만 그 동네에다가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아마 동네에다 맡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그분 할머니 재산날이 되면 동네에서 제가 지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동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그 할머니를 기념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 어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아픔이, 상처가 드러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다 어디를 옮겨갔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민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특히 좋은 가문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택하여 중용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들을 이제 뽑아서 4절 말씀에 보면 조건부적인 택함이에요. 흠이 없다, 용어가 아름답다, 지혜에 통찰하다, 지식에 통달하다, 학문에 익숙하다.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딱 세웠을 때 사람 앞에 설 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방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훈련되는 거예요. 어떤 문화로 훈련시키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에서 우상을 숨기는 문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TV가 없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TV가 없이 살았고, 지금도 TV가 TV 보느냐, 저 2층에 저기 방에 TV 다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처음 다는 날. 지금까지 한 번도 TV를 틀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유선 방송
채널이 그것도 TV 많이 보지만 그 방에 다 채널의 방송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TV 없이 자랐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딸도 TV를 안 봤고 맨날 성경 말씀만 듣고 자라다 그런지 몰라도 이게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은 사람을 뭐한다?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이게 전부 다 미안합니다. 벨과 마르독신을 섬기기 위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품에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나오면 좀 맡아서 이렇게 맡아서 여러분들이 뭐하냐면 철저히 기도로 말씀으로 막 심어놔야 돼. 막 억지로라도 막 심고 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숨겨진 그 씨앗이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도 뭐예요? 발화가 돼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저 자기 새끼 손자 손녀 이쁘다고만 하고 자식 이쁘다 하고 신앙으로 키우지 않아야 하면 어느덧 애들이요 훌쩍 커서요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세상의 영을 갖고 살고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 들여서 하니까 복음으로 돌아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끌어다가 자기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의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제도가 3년 제도예요. 몇 년 제도? 3년 제도. 그래서 3년을 기르게 했다. 근데 제가 보니까 5절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올장학생이에요. 숙식 가능한 올장학생. 그러니까 가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올장학생이에요. 그게 3년 동안 교육제였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6년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3년, 그죠? 중학교 3년 제도가 있죠. 아마 우리가 의무교육을 어디까지로 보나요?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보나요? 고등학교 안 됐어야지. 고등학교까지가 음제도 아닌가? 사모님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대학은 자기 선택이에요. 3년 제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6년 또는 3년, 대학은 4년, 대학원은 몇 년? 3년. 아마 이거 3년 제도, 제가 보니까 신학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 전부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3년제 학제에 의하여 공부를 했다. 그것은 아수르의 문화 가운데 최고의 학부가 3년이다. 그 다음에 바벨론도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에도 아마도 최고의 학부의 제도는 3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최고의 학부의 교육 제도는 바사 제국도 3년씩 이어졌던 것을 보면 이 교육이 보편적 교육이 아니라 최고의 학부의 교육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최상의 교육, 최고의 교육.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건데 좀 교육을 제대로 좀 이렇게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좀 더 이렇게 받았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우리 누님들 빼고 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하고 연년생인 동생은 상고 출신 상고
그런데 여자는 우리 백석 출신이고 셋째도 공고 출신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송목사는 신대원을 졸업을 했죠. 백석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막내도 농고 출신이에요. 농고. 그런데 그 와이프는 그래도 어린이 선교 신학을 했죠. 신학교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는 과정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참 여자들이 그래도 교육이 된 분들을 제가 이렇게 컨택을 해서 결혼하는 축복을 저희가 한번 해주셨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조금만 더 대학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들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요.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우리 누님들은 살림을 이제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만나서 이 자녀를 생산하고 키우는데 아들 중심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누님들은 본의 아닌 또 안타까움이 뭐냐면 피해자 아닌 피해자로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을 공부한다고 하나 농한기 때는 농번기 때는 뭐 학교 가는 날 반, 집에서 일하는 날 반. 그래도 참 그때 당시는 어떻게 다 졸업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정성된 교육, 좀 더 훈련된 교육.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가 마인드가 좀 열려서 성도들을 늘 교육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 개척교회 우리 슬로건이 뭐냐면 교육 목회와 제자 목회예요. 두 가지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뭐 영성이나 궁예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교육 목회와 제자 목회를 틀을 놓았던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을 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물론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이나 또 영성운동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은 없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마 약간 뜨지 않을까 이게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나누고 성경 통독 어제 제가 요셉 목사님 안 오시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오롯한 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목사님 좀 방해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목사님 방해해서 내가 나갔다 와서 그런데 오롯이 그냥 엉덩이 딱 앉아서 붙이고 밥 먹는 시간하고 강아지 밥 주는 시간 빼놓고는 6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읽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뭐예요? 잠자는 거야? 아이고 잠은 평생 잘 건데 이제 죽으면 영원히 자는데 욕심의 고유 덩어리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성경 읽으시기를 바래요. 갑자기 핸드폰에 경고가 뜬 거예요. 핸드폰에 경고 내용이 뭐는가 봤더니 당신의 메모리 양을 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90몇 점 몇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리에 뭐가 그렇게 많이 메모리가 있어서 경고가 떴나 봤더니 너무 감사해요. 한 700개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이 핸드폰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성경 일독하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읽으면 40개에서 45개가 저장되면 일독이에요. 그러면 700몇 개가 저장이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 100독 넘어간다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목숨 걸고 읽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다. 읽으셔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간 안에 이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워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부흥돼요. 내 심령이 부흥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고 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년을 기르게 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왕께서 주신 음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게 신앙의, 미안합니다, 좋은 쪽에 꼰대적 모습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데 꼰대적 기질이 지금 발휘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흐물흐물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수용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꼰대질이 아니야.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세게 밀려오는 세상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거하면서 아니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6절에까지는 괜찮아. 근데 7절에서 앞불사 주님 고쳤더라가 이게 우와 이 여러분 고쳤다라고 하는 말에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판관자가 잡은 거야. 고관이 잡은 거야. 권력을 잡은 자가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데 뭐부터 떠밀려가냐? 정체성이 떠밀려가요. 자,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5절,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유다 자손들이에요. 다니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 뜻이고, 하사냐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 여호와 이름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 다음에 미사엘,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누구냐? 다 하나님 이름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아샤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자, 이름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죠? 여기에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빼앗겨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름을 바꿔요. 뭘 바꾸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앙을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려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했다. 벨드사살, 벨신을 지키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드사살, 벨신을 지키소서.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벨신을 지키는 자로 변하냐 이 말이에요. 뭘 잃어버렸어? 주권을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렸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름의 정체성들이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와,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벨드사살의 이름이 아니다. 다니엘이어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 사드락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냐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 돌아오는 그 이름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안 불러요. 왜? 이들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알사다라고 말해야 된다. 우리 입에는 늘 그 이름이 묵상되어야 되고 그 이름 정체성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사드락, 악신의 명령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벨신이 있고 악이라는 신이 있어요. 악, 선과 악을 말할 때 악신이 아니라 발음 가운데 악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 여러분이 중심은 벨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아니에요. 바른상이 악심의 명령이다 라는 뜻이고, 매상이라는 뜻은 악에 대항할 자가 누구냐, 악신에 대항할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아벤느고 네고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네고의 신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신앙에서 전부 우상신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안타깝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나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과 아나니아와 미사엘과 에스라는 그래도 뜻을 정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뜻을 정해요. 다니엘서에서 꼿꼿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죽음도 움츠림이 없어요. 저는 그러한 다니엘의 신앙적인 모습을 부러워요. 닮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금 신앙의 정체성을 되찾아보는, 빼앗겨버린 내 이름, 여러분 이상화가 지었던 노래 저 시 가운데 빼앗긴들에도 공은 오는가? 우리 자녀들 다 세상이 빼앗겼는데 다시 영적인 봄이 돌아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고 말씀 안에 자신을 찾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낼 거야에 대한 꼿꼿한 신앙적 태도를 좀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풀면서 다니엘의 부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상고해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